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행정, 외교, 사법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외식하고 개인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는 데 힘쓰는 모든 악한 자들은 주께서 친히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만지사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부족한 것들은 내가 먼저 채워가는 헌신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3편, 창세기 11장,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3편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면입니다. 시편 33편 12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음은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다음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먼저 창세기 11장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은 데라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근친혼입니다. 이들의 족보가 조금 꼬여 있는데 꼬인 이유가 근친혼 때문입니다. 나홀이 죽은 자기 동생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한 것이죠. 다음은 아브람과 롯의 관계입니다. 할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나홀, 하란 형제가 등장하고 그 자식들까지 엉키면서 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창세기 바로 다음 장인 13장부터 자주 등장하는 아브람과 롯의 관계가 삼촌과 조카 사이임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례가 자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30절입니다. 굳이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30절은 정확하게 그녀의 불임과 무자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식이 신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신의 은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상황이라 이렇게 기술이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나중에 자식이 생겨날 것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장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흥미를 돋우는 재미있는 이야기만 이 본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데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데라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그냥 하란에서 거류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방향을 틀어 임의로 정착을 한 것일까? 그것은 그의 믿음과 결단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데라는 힘들고 위험이 따르는 이 여행에 실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또 자신이 지닌 가축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곳을 찾다가 하란에 머무른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함께 움직였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명령을 아들이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거기까지만 본인은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평생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데라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일단 떠나기는 했으나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자신이 보기에 괜찮은 땅 하란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부족이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력의 부족도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힘든 여행 그만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가족들 데리고 하란에 정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데라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도 데라처럼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혹은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초심과 결단을 거두고는 도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섬김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데라의 마음이나 이렇게 중도에 하차하고 주저앉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어려움,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자신의 믿음과 결단이 잡아먹힌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접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느슨한 믿음과 결단력을 조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철로의 역정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 거룩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과 결단력이 느슨해진다면 거룩한 도성에 결코 다다를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은 본문 속의 데라처럼 느슨한 믿음과 결단력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회피형 신자가 아니라 단단한 믿음과 결단력으로 저 천성을 향해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전진형 신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19절 이하의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지금 믿는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6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금식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몇 구절 앞을 보시면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죠. 금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금식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려는 겸손의 표시이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려는 외식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는 말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우리의 신앙은 코람데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은 코람데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과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의 요리에 비유하자면 이 요리에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열정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료들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요리와 먹을 수 없는 요리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재료들을 제대로 된 곳에 두어야지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됩니다. 이 비유를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열정 같은 모든 것들이 이런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요리를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라는 명령은 누구나 듣기 싫어하고 지키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의 가치에 너무나 동화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 유명한 종교개혁가 칼뱅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히 야망의 포로가 될 것이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쾌락을 제일로 치는 자는 분명히 방탕에 빠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우리의 행동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며 천국의 법의 지배를 받기를 강구하라. 그리하면 항상 선한 일에 힘쓰게 될 것이고 너의 행적은 언제까지나 남아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으로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는 믿는 너희의 마음은 단순해야 하고 너희의 믿음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가 아니면 순종하는 종이 되어 의로움에 이르든가 하나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분명하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또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 탐심에 근거한 욕심에 근거한 재물이라는 이런 우상에 맞출 것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 그리고 헌신과 자족이라는 고귀하고 거룩한 하늘의 가치에 맞추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데라처럼 느슨한 믿음과 결단력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회피형 신자가 아니라 단단한 믿음과 결단력으로 저 천국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전진형 신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대로 기억하고 섬김과 순종, 헌신과 자족이라는 고귀하고 거룩한 하늘의 가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단단한 믿음과 결단력으로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가치를 행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구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고장나고 마음이 꼬여버린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육체와 영혼의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정의 전 분야를 주님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외식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이제는 막아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사 온전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15일부터 시작될 청대부의 수련회를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대부 지체들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예배와 사역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와 사역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또 오늘 하루 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